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월도 중순을 지나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021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같이 빠른 세월, 또 가면 갈수록 더욱 빨라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또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성도의 가장 귀한 역할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또 구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구도자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오늘 그래도 몇 명의 구도자가 함께 했고 또 처음 나온 분도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회가 없어서 오늘은 성도들의 말씀도 있지만 복음의 말씀이 함께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느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아니라 듣는 자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내가 어두운 데에 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라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되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백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가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전에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내용, 8장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새로운 제시를 해주시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을 알면서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그들이 워낙 못 알아듣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총 7가지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어떤 거는 되게 짧아요. 한 절에 대한 것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길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왜 천국에 대한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가 왜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분이라면 그리고 복음에 대해 들어본 분이라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대부분 압니다. 4가지의 땅이 나와요. 씨가 떨어지는 땅이.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무슨 땅이 되길 바라요? 좋은 땅이 되길 바라요. 근데 좋은 땅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맺었죠?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돌밭은 안 되고 가시밭은 안 되고 길가도 안 되고 무조건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씨입니다. 씨. 그 씨를 누가 뿌려요?
하나님이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뿌리시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뿌려졌느냐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이 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요. 그러면 길가에 뿌린 거예요. 자, 우리가 농부예요. 씨를 뿌립니다. 근데 길가에 뿌리고 싶은 농부 있으세요? 돌밭에다 씨앗을 뿌리고 싶은 농부가 있을까요? 가시밭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다 뿌리고 거기서 소출을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천국의 비유를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 밭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가 있어요. 한단한 길가. 즉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남들이 따라다니니까 따라다닌 거고 혹시 예수님에게 뭐 걸고 넘어질 거 없을까 따지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길가예요. 그리고 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가시밭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무리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진짜 천국 복음을 알려주니까 다 떠났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려주니까 나는 유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라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판할 때 거기에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소리쳤던 사람들이 뭐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같지만 실상은 그들이 다 돌바치고 정말 예수님을 오히려 배반했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 밭을 통해서 보여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역시 씨를 뿌리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 씨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뿌려졌습니다. 세상 만민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종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없다고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법으로 단죄하고 있는 공산주의나 회교권에도 역시 복음은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대원군이 설국통치한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막았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죽였어요. 그래서 전주에도 유명한 산이 있죠. 무슨 산? 신영자산. 이게 하나님 전하고 천주교 전하고 뭔가 이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인 곳이 저 신영자산이에요. 거기 가면 무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해놓은 자리입니다. 자, 그런 피의 흔적, 죽음의 흔적이 그냥 그 씨를 막았다면, 씨앗이 뿌리는 걸 막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나만 안 채. 그냥 지옥에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뻔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뿌리는 이 씨앗이 누구를 가리지 않고 뿌려졌던 씨앗 덕분에 우리가 정말 좋은 것도 아닌데 은혜를 입어서 그 기적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어쩌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돌밭이야, 누구는 가시밭이야, 누구는 뭐야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우선 씨에 있어요. 씨. 이 씨는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리는 농부는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귀한 씨를 사다가 벽실을 잘 부풀려서 안 좋은 거 걸러내고 정말 좋은 벽실을 다 했다가 그냥 맨 땅에다가 뿌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뿌리려면 갈고 닦고 또 물 채워서 정말 좋은 못자리를 만들고 거기에다 뿌려야 그래도 날까 말까 그러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정성을 쏟냐고. 그래야 수확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왜 길가에다도 뿌리고요. 돌밭인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그걸 뿌렸어요. 이건 은혜가 막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언제나 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까지도 은혜를 마감치 않고 이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도 뿌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정말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셨어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이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니,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저런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저런 사람은 우리 필요 없다고, 차라리 바라바가 낫다고, 힘으로 하는 사람, 무력으로 하고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 차라리 우리에게 낫다고 얘기하는 그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은 오직 보혈로만,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었기에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시를 한번 볼게요. 이 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밭이 준비되어 있는 밭이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돌도 다 걷어지고 가시도 없고 그냥 잘 좋은, 정말 씨가 뿌리면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옥토였다고, 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니, 근데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막 벗어나려고 했고, 왜 귀찮게 하냐고 그러고, 뭐 쓸데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런 거, 이 말씀이 정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케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굴복케 하셔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신 거죠. 내가 말씀을 먹은 게 아니에요. 실상은 정말 은혜가 임해져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것이지, 저를 돌아보면요, 정말 저 친구가 가자고 그렇게 졸라댈 때 정말 때려 패고 싶더라고요. 지금 여기 앉고 남원에 있는데 진짜 막 제가 키는 저 작지만 두드러 패고 싶더라고요. 저런 징그러운 놈이 어디 있느냐. 아니, 한 번 안 간다고 했으면 안 가게 해야지. 못 났다고 2시간 동안 붙잡고 계속 가자고 졸라대냐고요. 고등학교 3학년을. 일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넌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렇게 가자고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그때는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깨졌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준비 안 된 밭이에요. 저 같은 바위밭도 없고 저 같은 가시밭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에도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시가 뽑히고 정말 돌밭이 가꾸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하셨다는 생각해보면 기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말씀이 정말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주일이니까 가고, 그냥 뭐 성도니까 가야 되고, 예배 드리니까 가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도 마음이 준비 안 돼서 우리 마음에 계속 가시가 있고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멩이가 내 마음에서 계속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계속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멸관을 얻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이 전달되고 또 심지어는 전도지를 통해서도 뿌려지기를 원하세요. 정말 어떤 방법으로 뿌려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말씀이 받는 내 마음에서 정말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기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건 길가예요. 가장 정말 안타깝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밟혀서 씨가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갈 기운이 없어요. 너무 단단해서 마치 아스팔트처럼. 그래서 뭐가 와서 먹어버리냐면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사단이 그냥 쉽게 뺏어가버려요. 말씀을 들을 기회를, 포착할 기회도 없이 그냥 사단이 가져가버려요. 들었는데 뭐가 그래? 라고 그냥 바로 그냥 걷어차요. 우리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파트에 문 두드리고 벨 눌렀어요. 저도 정말 대학교 때 막 전도한다고 아파트 가서 벨을 눌렀어요. 벨을 누르고 정말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딱 눌렀어요. 그러면 누구세요? 네, 교회에서 왔는데요. 됐어요. 전도지 두고 가겠습니다. 됐어요. 바로 그래요. 그냥 안 들으려고 해요. 길거리에서 한번 전도지 한번 줘보셨어요? 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유 고맙습니다. 받는 사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가까이도 안 가요. 빨리 보고 그냥 쓰레기에 던지거나 그냥 길거리에 뿌려버리고.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뿌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개 중에도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돌밭과 가시밭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많이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 아래. 그래서 무엇을 방해하냐면 뿌리를 방해해요. 더 중요한 건 뿌리죠. 자, 그리고 가시는 땅 위로 자라죠. 위에서 무엇을 막아요?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를 삐는 것을 막아요. 성장하는 걸 막습니다. 이 둘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뭘 더 방해하느냐? 뿌리가 뿌리를 내리는 걸 방해하고, 그래서 뿌리가 얇아. 그래서 해가 탔을 때 그냥 타버리고 말라버리게 만드는 것이 돌밭이고, 나오긴 나오는데 자라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굵어지지 못하고 계속 가늘게 그냥 마치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라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밭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먼저 성도들에게 먼저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심하고 침례받고 순종하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 성도의 삶에 여전히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돌이 생겨요. 이 안에서.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죄성을 의미합니다. 죄의 습관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습관에 넘어지고 있는 나를 의미합니다.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약해져서, 그리고 육신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마음밭에 계속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방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죄성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이기는, 죄된 나를 이기는 방법은 회개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 돌을 걷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줄기로 자라는 이 가시밭,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우리 삶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뿌리로 올라가는 양분을 같이 빨아먹어요. 오히려 그걸 뺏어가요. 그래서 기운을 막고 양분을 뺏어가고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잡초들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있는지 또한 봅니다. 이 잡초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재리에 대한 유혹이라고 기록했어요. 염려입니다. 염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 그 생각을 했었으니까. 얼마쯤 나가줘야 되지? 몇 번을 나가줘야 되나? 이 계산을 해요. 왜? 하도 가자고 하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도 그냥 부탁을 하는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몇 번쯤 나가면 내가 내 도리를 다하는 걸까? 이 생각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핑계로 안 나가지? 이 생각을 해요. 복음집회에 3일 동안 초청을 했는데 첫날 가자고 하니까 막 마지막에 따라왔어요. 근데 처음 딱 와가지고 그날 바로 하는 생각이 뭐냐? 계획이 뭐냐? 내일은 뭔 핑계로 빠져나가지?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아요. 정말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면 안 듣지? 어떻게 하면 저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이런 마음이 더 좋아요. 성도들의 삶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맞지,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내 삶을 드려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먼저 섬겨야지 하는 것이 당연히 알겠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가 나온다니까요. 두 번째, 재리의 유혹이에요. 세상에 대한 유혹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과 이익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 다른 것들이 솟아나요. 잡초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 이게 자라나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이 유혹이 오거든요. 내 속에도 유혹이 있는데 계속 주변에서 와요. 일이 생겨요. 요즘은 진짜 핑계가 많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도자들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무슨 핑계 될 것 같으세요? 코로나예요. 코로나처럼 좋은 핑계가. 아니, 회사에서 가지 말래. 학교에서 가지 말래요. 아, 그러면 당연히 따라야지. 마음에서는 약간의 좀 그런 게 있어도 얼마나 좋은 핑계를 해놨어요. 근데 사단이 정말 복음을 틀어막기 위해서 정말 갖가지 것을 사용해요.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지 않으면, 그리고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 영혼 단 한 명도 건질 수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시간이 30년이고 40년인데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영혼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졌는지, 얼마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왔는지, 나는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는지, 얼마나 내 인생을 걸었는지, 얼마나 우리 삶을 걸고 있고 내 모든 걸 걸고 있는지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방심했고 핑계대고 있고 변명하고 시간 허송세월 보냈는지 뻔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교회에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받는 영혼과 기적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지, 정말 내가 충성되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목숨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끊지 않고 기대를 꺾지 않고 여전히 성도다운 삶으로 교회다운 교회로서 자라나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고 한 성도라도 도울 수 있고 정말 세상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잊지 않는 영혼들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천국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들은 가치, 어떠한 자세로 받느냐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무슨 목적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가 사람들만 있으니까 사람 앞에 있는 거고, 사람들은 나의 본심을 모르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 양심이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속이면서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굴복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거짓말을 많이 해서 누구를 속여서 누구에게 사기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일단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이건 누가 부인하려고 해도, 누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교회 학교에서 누가 심지어 교수가 가르친다 해도 어찌하든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생이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수많은 진화론자들이 또 심지어 우주 과학자들까지도 실제로 나서가지고 자기들의 학문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창조물이 아닌, 피조물이 아닌 그냥 어떻게 화덕으로 만들어진 그냥 생명체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싶지만, 찰스 다윈이라고 아시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진화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이 찰스 다윈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인류의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종의 기원을 쓸 때는 진화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화론이 무엇이다라는 걸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생명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정말 또 다른 세계에서는 어떤 생명체가 나오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갈라파고스라는 정말 이 육지와 정말 멀리 떨어지는 섬에 가서 그걸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 육지에 있는 새하고 거기에 있는 새가 좀 다른 거예요. 모양이나 형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된 거구나 라고 나름대로 이론을 세웠을 뿐이에요. 증명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론 가지고 사람들이 진화론을 만들어냈고, 그 이론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만들어낸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가 없는 곳에서 빅뱅에 의해서 지구가 생겼대요. 빅뱅에서 지구가 생긴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실상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큰 덩어리가 폭발을 딱 했는데 어디로 싹 흩어져서 날아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거리 떨어진 곳에 딱 박혀가지고 멈췄대. 그리고 거기서 계속 돌아요. 좌전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돌멩이가 팍 터져서 날아갔는데 거기에 딱 서가지고 좌전하고 공전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축이 20만 정도 기울어져서 돌아간대요. 다 우연의 일치로. 근데 모든 게 다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체가 생겼대요. 왜? 탄소가 5가지의 공기에 무슨 공기가 있었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5가지가 있었는데 5가지가 갑자기 이렇게 합성을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합성을 했대요. 5가지가 뭉쳤다는 거예요. 이게 뭉치는 일도 어렵거든요. 뭉쳤는데 거기에 갑자기 번개 있죠. 하늘에 번개가 팡 쳐가지고 거기에 딱 영향을 받고 나서 얘가 갑자기 단백질이 됐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생명체의 기본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생명체의 기본이 DNA잖아요. 그리고 RNA잖아요. 이게 단백질이에요, 실상은. 단백질을 RNA, DNA로 나누는 거예요. 자, 단백질이 만들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막 그 합성을, 배합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어요. 왜? 배합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막 이걸 요만큼 넣고 요만큼 다 조합을 해가지고 해놓고 거기다 전기 충격을 딱 줘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실패해요. 계속 실패를 하다가 우연하게, 정말로 우연하게 한 번 딱 됐는데 단백질이 나왔어, 진짜. 그러니까 와, 이거다 라고 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최초에 무슨 생명이 만드나? 단세포 생물.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정말 얼굴도 안 보이고 모양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아는 아메바 아세요? 아메바? 아메바라고 들어보셨죠? 뭐 그런 거 무슨 뭐 유충같이 생긴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갑자기 진화를 거쳐가지고 이게 다세포 생물로 커졌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물고기가 되고, 잘 들어보세요.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점점 진화가 되니까 육지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파충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그리고 조류로 날아가지고 갑자기 땅에 내려가지고 사람처럼 서 있는 포유류가 돼가지고 사람이 나왔대요. 이해돼요? 근데 그렇게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정말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에 속아서 정말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겼나 보다. 이 땅은 그냥 그렇게 생긴 거고 여기는 그냥 그렇게 생긴 거구나. 저 물은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고 이 공기는 원래부터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와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기 싫은 인간들의 본색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동의한 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무시한 채,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반역이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양심으로 서게 되면 이걸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해요.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주는 전도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네, 우리 양심이 계속 파헤치니까. 제가 공대를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좀 그런 걸 얘기 드려요. 자,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10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부품이. 10만 개가 있어야 돼요. 볼트, 너트, 뭐 와샤부터 시작해서 무슨 엔진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까지 빼주면 한 10만 개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개의 부품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차가 안 돼요. 굴러다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부품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부품이 몇 개쯤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자동차하고 비교돼야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자동차를 철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재료를 자 높은 데서 철도 떨어뜨리고 뭐도 떨어뜨렸어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내려가면서 지들이 스스로 깎여. 왜? 세월이 지나면서 깎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볼트가 되고 어떤 거는 너트가 되고 어떤 거는 뭐 나사가 되고 어떤 거는 엔진처럼 이렇게 케이스가 되고 뭐 해가지고 자동차로 조립이 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1억 년 동안 내려왔어요. 1억 년 동안.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볼트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볼트 하나도. 너트 하나도 안 만들어진다니까. 1억 년을 기다리들 2억 년을 기다리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요. 5억 년이 되니까 인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걸 믿고 있어요. 처음에는 2억 년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요. 진화론에 인구가 나오기, 이 사람이 나오기까지 2억 년이 걸렸대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2억 년을 하니까 거꾸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 5억 년을 늘렸어요. 5억 년 동안 뭐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됐다. 근데 5억 년도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한 갈수록 계속 발견되는데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몇 년이라고 아세요? 50억 년으로 늘려놨어요. 50억 년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마 100억 년, 200억 년까지 늘릴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길 싫어하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반역스러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속아가지고 그 인생을 그대로 낭비한 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억울할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인생에 주신 기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앉기 싫어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했습니다. 안 오려고 했어요. 너나 들어. 너나 잘 믿어. 나는 나도. 막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막 저처럼 끌려와가지고 체포돼서 그냥 끌려와가지고 지겨워. 알았어. 한번 들어볼게. 뭐 이런 마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졌어요. 내 마음에. 정말 단단한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자라는, 이 안에서 싹을 내고 이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이 안에서 자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허투루 들려지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 마감하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오늘 마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죽음을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성경의 사실이에요. 죽고 싶어서 죽어요.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마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그런 사람도 정말 괴로운 가운데 마감하겠죠. 그러나 죽음은 인생이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도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음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면 이 심판 역시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잣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그 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어찌해야 될 것인지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정말 핵심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때를 마감치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를 기대리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좋은 땅이 무슨 자세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였어요. 첫째는 아까 읽은 거예요.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돌을 걷어낸 겁니다. 단단한 돌멩이를 걷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자신의 생각,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주여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가시밭을 걷어내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 적용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된 삶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인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에 매어져서 이생의 사랑에 매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이 헛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나올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돌멩이, 무거운 돌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든 이 돌멩이 걷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것인지를 듣고자 하는 자세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믿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고 정말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언제 마지막이 와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적, 구원의 감동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어떤 성도님이 자주 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세상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이 현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현수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현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현수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인생 것이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굳이 꼽자면 스펄전이 이 말씀을 꼽았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 성경의 모든 진리와 성경에 말하는 모든 핵심이 담겨있는 말씀을 꼽자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지금도 때를 마감치 않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을 전환시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창조물 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인생이 자기의 본분을 찾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태어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예요. 그건 5,000년 전이든 5,000년 후가 되든지 똑같은 진리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 이것만큼 큰 죄악이 없어요. 그러면 나를 낳으신 부모에게도 그러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자기를 낳은 부모가 누구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불쌍한 거죠. 나를 낳은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난 부모 없이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게 없어요.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그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를 모른다면 이 사람은 우리 옛날 말로 정말 무슨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부자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으로 살았다 한들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건 인생의 가장 본분이고 효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만나기 싫어도,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결국 만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지만 나중엔 누구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실 그 자리에 백보자에 예수님이 앉아서 모든 인생,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실 그날에 내가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의 날, 지금 구원받을 만한 이 날, 이 시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정말 저 오지 속에 태어난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곳 대한민국에서 이때에 태어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정말 나를 향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은혜를 걷어차는 인생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